갈라디아서 오늘 세 절만 간단하게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자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가장 중요한 게 자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거죠. 애굽에 있던 백성들이 출애굽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자유한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한 나라의 자유한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얻을 신앙적 자유라고 말할 수 있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4가지 자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표현의 자유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예배의 자유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궁핍하지 않을 자유도 필요하다. 네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않을 자유도 필요하다. 좀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와 좀 많이 다르죠? 어쨌든 우리에게는 이런 많은 자유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이라 함은 방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예수 믿고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잖아요. 자유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속박당했던 것에서부터의 자유함, 이것이 신앙이 가르치는 참 자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 가운데 자유를 얻었다고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될까요? 규칙도 없이 자유하니까 아무 때나 예배 시간 아무 때나 오고, 뭐 예배 보다가 집에 갔다가 뭐 옆에서 졸다가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이 자유라 함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구원과 어떤 율법, 복음과 율법이라고 말을 할 때, 이 자유함을 놓고 말할 때 복음과 율법의 자유함은 조금 다른 거죠.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는 복음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게 없고 해서도 안 돼요.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녀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자녀답게 되는 율법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 이 부분을 율법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예수 믿고 자유해져서 주일을 성수한다. 이거는 조금 율법적일 필요가 있어요. 자유롭게 뭐 집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 진짜 초신자들이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 여러분, 주일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성수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성수할 수 없을 때도 있겠지만 그것은 율법적으로라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놀러 가는 날 주일 껴서 굳이 갈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런 비슷한 말을 해가지고 주일 많이 빠지시는 것 같아요. 요즘 느낌이 그래. 주일을 율법적으로 지키십시오. 제가 말을 바꿨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시간도 엄수하는 것도 율법적일 필요가 있어요. 누구 만날 때 늦게 안 가잖아요. 주님 만나러 오는데 꼭 그렇게 막 11시에 꼭 맞춰서 오느라고 이 위에서 보면 횡하다가 기도하고 눈 떠보면 꽉 차 있어요. 그 사이가 한 1, 2분밖에 안 되는데 어쩜 이렇게 매주 똑같이 이렇게 초치기로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와서 찬양도 하고 조용히 기도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성경 읽는 것들도 율법적인 필요가 있어요. 억지로라도 하루에 몇 장, 이건 율법적인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공급받아야죠. 아니, 배 안 고프다고 오늘 안 먹고 내일은 고파서 2그릇 먹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루 삼시세끼 먹어야 되는 것처럼 말씀도 먹으려고 하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라도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주님 안에서 복 받는 것은 헌금과 관련이 있어요. 오해할까 봐 제가 세게는 말 못하는데 헌금도 훈련이 필요해요. 작은 것부터 연습을 하면 돼요. 그래서 주님께 귀한 것 드릴 줄 알아야 귀한 것도 받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도 제가 이 계제에 하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주일이나 어떤 특별하게 대표 기도할 때 여러분들 대표 기도하고 목회 기도를 항상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 기도는 제가 하는 거고요, 대표 기도는 여러분이 하는 건데, 주일에 기도가 2번 있잖아요.
이 대표 기도는 쉽게 말해서 밑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근데 목회 기도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픈 사람 아프지 않게 해달라, 여러분들을 축복해달라는 제가 하는 목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달라, 우리의 찬양행을 받아달라, 우리의 마음을 받아달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는 게 정석입니다. 제가 누구를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요,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율법적으로라도 배워가는 부분이 있는 것은 참 자유를 느끼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니까 율법적인 것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아닌 것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육체적인 탐닉, 방종이 아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육체라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육체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기회라고 말한 아포르메라는 단어는 작전 기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마음의 본성이 나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육체의 기회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나쁜 생각은 안 가르쳐줘도 참 잘 생각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죄로부터 도망가는 자유입니다. 영어로 굳이 하자면 freedom from sin이지 freedom to sin, 죄로 향한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하다고 죄로 막 가면 안 되고, 자유로부터 멀어지는 자유, 기도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유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 이런 자유를, 죄로부터 멀어지고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갈 수 있다라는 자유를 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무엇이 아니냐? 이웃을 착취하는 자유가 아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할 때 서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서로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굉장한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아진 것을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면 그게 좋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종노릇해라, 서로 어떻게 해요? 종처럼 되라. 그러니까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죠. 여기서 쓰는 단어 듀리오라는 단어는 복종, 진짜 종을 말해요. 제가 주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종. 주님을 위해서 종같이 일하고, 주님 말이라면 아주 100% 순종해야 되는 것을 말하듯이, 서로 신앙 가운데서는 사랑을 가지고 종처럼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걸 말을 합니다. 이웃에게 종처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복종하려고 하고, 하나는 남을 위해서 자신의 희생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종처럼 되려면 희생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줘야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뭐가 있다고요? 대청소. 대청소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손님들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나누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종이 되는 거죠. 근데 재밌지 않으세요? 성경은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종이 되라고 해요. 그잖아요. 종이라는 것은 자유의 반대말 같은데, 성경은 자유를 얻어라, 그래서 종이 되라,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패러독스, 역설입니다. 어떤 성도들을 보면 일주일 열심히 일하고요, 주일날라서 더 열심히 일하세요. 그래서 쉬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요, 그게 맞는 거예요. 교회에서 와서 하는 것은 뭐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하는, 말 그대로 자유 때문에 하는 종이죠. 그저께 문직교회에서 우리 교역자 회의가 있어가지고 거기 갔어요. 갔더니 교회에서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대접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 카페가 있는데 아주 카페가 외부 건물에 크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네 그 문직교회 카페가 아주 커피하고 모든 게 맛있대요. 그래서 왜 맛있냐고 그랬더니 모든 재료를 성도들이 다 하나하나를, 무슨 차 하면 그거를 재료를 따다가 어떻게 해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유기농으로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매출이 많이 나오겠네요 그랬더니 많이 나온대요. 근데 알바비는 안 줘요. 그냥 말 그대로 봉사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노동력 착취예요. 법으로 걸립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게 다반사죠. 여러분들도 와서 수요일에 피곤하실 텐데 끝나고 예배 끝나고 또 찬양 연습하고 쉴 틈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일주일 내내 일하시다가 토요일 날은 교회 와서 붙박이로 일해요. 뭐 이것저것 일하시는 분들 참 열심입니다. 근데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를 얻으면 그 다음 해야 되는 것이 자유하게 사는 게 아니라 종이 돼서 세상에서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유는 이웃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돕는 자유, 이게 두 번째 자유입니다. 세 번째 자유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율법을 무시하는 자유가 아니다. 14절에 보니까 온 율법이 이웃을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어졌다. 그렇지 않으면 15절에 물고 먹고 멸망하게 된다. 자유를 줬어요. 근데 그것이 율법적으로 한 것보다 더 확실한 결과를 준다, 이런 겁니다. 아이들한테도 공부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야, 공부해. 너 아직도 공부 안 하냐? 공부해 하면요, 율법적으로 공부시키면 어느 정도는 하겠지만 진짜 열심히는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아이가 스스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자유의 시간을 주고 그것을 선택할 때까지 도와주면 아이가 자유 속에서 자기가 공부해야지 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때 공부해요. 근데 그때 공부하면 억지로 시킬 때보다 어찌 말하면 더 확실하게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불안도 하고요. 마찬가지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목적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율법의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율법이 아니라 성경은 자유라고 말하는 거죠. 신앙의 자유, 섬김, 사랑, 용서, 용납, 이런 것들이 율법을 넘어서서 나중에는 율법의 목적을 더 크게 이루는 방법이 된다. 이게 신앙적인 거죠. 제가 대학생 때 영국에 가서 한 1년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한은행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 가보니까요, 굉장히 엄격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보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엄격해. 얼굴이 굳어져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무서워. 이렇게 교회를 가면 좀 무서워요. 근데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좀 그래요. 실수하지 않고 뭐 음악을 해도 굉장히 잘하는데 이렇게 기쁨이 별로 없어요. 그냥 좀 엄격해. 율법적이에요, 분위기가. 근데 제가 거기에서 이제 청년회, 사람이 많이 없어가지고 제가 청년회장을 어떻게 맡게 됐어요. 그래서 청년회 맡아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해 이제 전교인 수련회를 같이 갔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곳에 가서 수련회를 다 같이 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너무 설교를 졸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두가 다
은혜를 못 받는데 저만 은혜를 받았어요. 그냥 외국 생활이 외로워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저 혼자 막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은혜 받지도 않았는데 혼자 은혜 받아가지고 청년부 담당 전도사님한테 오늘 저녁 그냥 우리 한국식으로 막 나무 뿌리 뽑을 때까지 밤새 기도하자고 막 제가 쫄랐어요. 청년 회장이니까.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또 제 말을 듣고 그렇게 합시다 또. 그래서 영국에서 사는 그 이민자 애들은 좀 생각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날 막 12시, 1시까지 막 하여튼 기도 열심히 시켰어요. 그런데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다 삐졌어요. 이게 무슨 뭐 그런 적도 없고, 그 중에서 제일 문제가 거기에 선임 장로님 따님이 문제예요. 옥스퍼드 다녔는데 되게 똑똑해요. 아주 완전히 영국애 같은데 막 영어로 뭐라고 하는데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어쨌든 화가 났어. 이건 신앙이 아니라 미신이라는 뭐 그런 식으로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아버지도 막 전도사님 불러서 뭐라고 하고 막 이런 분위기가 됐어요. 제가 가만히 있을까 하다가 제가 은혜 받은 저 때문에 시작된 일이라 제가 가서 그 자매한테 아주 사과를 했어요. 진심으로. 내가 은혜 받아서 전도사님한테 막 이렇게 해서 한 거니까 전도사님 아무 잘못이 없. 내가 여기 문화를 이해를 못했으니까 나를 탓해라. 진짜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근데 다음날 보니까요 마음이 풀렸어요. 1박 2일 수련해서 마음이 풀렸어요. 근데 진심으로 사과하니까 그 아이가 마음이 풀린 것뿐만 아니라 뭔가 마음이 녹았어요. 그리고 나서 수련회 끝나고 그 주에 집이 큰 대저택인데 저희 청년들을 다 초대를 했습니다. 초대를 해서 갔더니 막 예쁜 옷 입고 음식을 쫙 자기가 막 차려서 우리를 이렇게 접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애가 이런 애가 아닌데 도대체 무슨 좋아하냐는 거예요. 어쩜 이 아이가 교회에 청년들을 불러서 직접 손수 요리를 하는 애가 아닌데. 그래서 자초지정을 다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도 그때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 분위기가 좋아지기 시작해서요 교회가 기쁨의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꼭 저 때문은 아니지만 한 사람이 은혜 받고 제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진짜 잘난 척은 어지간히 한다. 옥스퍼드 다닌다고 그게 뭐라고 하나님 일하는데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속으로. 그리고 그냥 얼굴을 탁 돌릴 수도 있지만 제가 은혜 받았으니까 그때 너무 은혜 받아서 용서하고 용서를 빌고 진심으로 그러니까 마음이 풀리는 거죠.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교회가 우리가 진짜 원하던 교회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더 확실한 어떤 모습을 가지려고 찬양도 제대로 해야 되고 예배 시간도 지켜야 되고 졸지 말아야 되고 뭐 이렇게 규칙을 만들지만 더 좋은 것은 은혜 받으면 그런 규칙 안 지켜도 다 이루어집니다. 요즘에 뭐 변화 많이 못 느끼세요? 제자 양육 받으신 분들 앞에서 막 찬양하시고 여러 사역에 가셔가지고 가서 열심히 하시고 훈련받고 은혜 받으시고 또 여러 자리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게 어찌 말하면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완벽한 율법의 완성 아닙니까? 천국과 같이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고 서로 나눠주고. 이론을 몰라요? 이론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맛봐야만 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신앙의 자유 속에 모든 답이 있는데 왜 자꾸 껍데기를 붙들고 형태를 가지고 율법적으로 자꾸 이상한 규칙을 가지고 그 심오한 신앙의 자유함에 도달하는 사람조차 끌어내리느냐. 그런 속에서의 참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10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깨끗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죄사함을 받는 걸 말합니다. 네 번째로 용납받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함을 받아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용서해라, 사랑해라, 백날 해봐야 그렇게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을 받고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에 완전히 이렇게 도취를 해야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고요. 그게 자유함에 있습니다. 또한 다가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듯이 우리도 다가가는, 이게 자유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자녀됨의 기쁨. 뭘 얻어서가 아니라 존재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이게 다예요. 자녀니까 잘 되겠죠, 당연히. 하지만 그거 아니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자녀는 자녀입니다. 이게 기쁨이죠. 일곱 번째로는 공로 없이 자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무한 우리를 받아주시는 자비함을 경험한 거죠. 오늘 현대인들이 가장 받지 못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무한대로 받아야 돼요. 오늘날 이제 가족이 성장을 해서 가족들끼리, 여러분, 가족들끼리는 질타하는 곳이 아닙니다. 가르친다고 자녀들을 처음부터 질타하지 마세요. 가족의 의미는 세상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가족은 서로 받아주는 곳이에요. 뭐든지, 뭐 살인을 저질렀든 뭘 하든 가족이라 하면 법도 그걸 허용합니다. 가족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은 무한대로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 받아줌의 기쁨, 나를요, 이 감격, 이것을 느끼지 않고, 이 자유함을 느끼지 않고 신앙을 배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덟 번째로는 육체를 통제하는 자유. 하나님을 위해서 절제할 줄 알아야죠. 주님도 원치 않았지만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지만 받으셨죠.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 일 나가야 되기 싫어도 나가시잖아요. 절제죠, 절제. 자고 싶지만 털고 일어나는 것. 마찬가지로 그런 걸 말합니다. 아홉 번째로는 이웃을 섬기는 자유입니다. 안 섬겨도 되는 게 아니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개인주의로 되면서 사람들이요, 옆집 사람도, 저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각박해졌습니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존재의 의미를 찾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간에 그런 것들이 없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엉뚱한 곳에서 자유함을 찾다가 실수를 하는 거죠. 열 번째로는 율법을 무시가 아닌 성취하는 자유. 법 없이 살 사람이야, 이런 것처럼 율법 없이도 율법을 완성하는 자유. 이게 신앙의 자유입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 첫째, 이 자유는 절제가 들어가 있다. 두 번째,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섬김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함이 있는 거다. 이 세 가지가 진짜 자유고, 이 진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다.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되는데 은혜 받지 못하면 어려운 것이 되고, 은혜 받은 사람은 하지 말라고 그래도 얼굴 밝아가지고 막 어린아이와 같이 은혜 받았을 때 그런 모습, 이게 성경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얼굴들을 많이 보고, 새가족 오늘도 신방 갔다 왔는데 우리 교회 와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보려고 우리 교회 처음 왔는데 처음에 마음에 들어서 그냥 결정했다고 그래요.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마음입니다. 이번 목회자 모임 갔더니 우리 교회 칭찬을 하도 가기만 하면 어쩜 그렇게 칭찬을 하시는지, 누가 그렇게 칭찬을 하는지, 뭐 외국에서도 소문났다고 어디에서 소문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갔다 왔습니다. 소문나는 교회,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 하나님의 자유 속에 서로 종노릇하고 교회에 오면 서로 마음이 확 풀리고 은혜 받고 서로 기쁨의 눈물과 우리 삶에 얽매이기 쉬운 것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주 안에서 누리는 진짜 자유,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태평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참 자유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유 속에 종노릇하며 하나님 주신 삶에 절제하고 그 속에서 또 다른 자유를 맛보고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